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다 주 앞에 섰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 집중하며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들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느 지성인이 크게 운영하고 있는 농장 주인으로부터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식당으로 들어가서 이제 함께 이제 식사를 하기 전에 이 농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기도 한번 하고 먹읍시다. 그랬더니 이 지성인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그거는 18세기의 유물입니다. 당장 버리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농장 주인은 혼자 기도하고 이제 밥을 먹으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집에는 당신과 같은 식구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지성인이 진짜 반갑네요. 도대체 당신의 대학생 아들입니까? 그게 누굽니까? 그랬더니 우리 집에서 내가 잘 정성을 들여서 키우는 돼지입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돼지와 같은 인생이라는 얘기죠. 여러분들, 감사가 뭔지 아십니까? 감사는요, 모든 병을 치유할 수 있는 호르몬이요, 여러분들의 행복의 에너지입니다. 이게 감사입니다. 증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요, 모든 병의 원인이 어디서 오느냐면은 면역력 부족에서 병이 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코로나가 지금 시대가 왜 그렇습니까? 그 면역력을 이길 수 있는, 저항할 수 있는 면역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코로나 걸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면역력이 바로 감사입니다. 자, 지금 이것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지구는 병동이 되어 있습니다. 육신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그리고 정신적으로, 영적으로도 완전히 지구는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뇌의 행복 물질을 전달할 수 있는 전달 물질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도파민과 세로토닌이라고 합니다. 이게 분비될 때에는 자존감도 높아지고 그리고 자신감도 생긴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강력한 에너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엔도르핀이라는 겁니다. 잘 알고 계시죠? 이 엔도르핀은요, 진통과 항암 역할도 할 수 있는 게 엔도르핀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바로 면역력을 크게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러한 에너지입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4000배의 뛰어난 호르몬이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다이돌핀입니다. 엔돌핀보다 4000배의 뛰어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다이돌핀입니다. 그러면 이 다이돌핀이 언제 형성이 되느냐? 이 다이돌핀이 언제? 감사할 때요. 그리고 진정으로 감동할 때 이 엔돌핀이 분비된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감사는 지난주에 얘기했던 상처 치유, 영적인 병도 다 치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염려거리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직 기도와 간구로 감사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다니엘이 죽음의 큰 위기가 왔을 때에 그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께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감사하며 기도하였더라 그랬어요. 여기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감사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러한 영적 치유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얘기죠.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치유를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본 치유, 우상 치유, 생각 치유, 뭐 이렇게 쭉 나와서 오늘은 영적 치유인데 추수감사절이에요. 감사절. 그래서 따로 이게 치유, 감사가 곧 치유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영적 치유를 받으려면은 첫 번째입니다. 지금 감사가 안 되고 있는 그 현실, 그 문제에 속지 않으면 됩니다. 요셉, 오늘 요셉하고 형들하고 뭐가 다른지 아십니까? 요셉의 형들은 항상 원망과 불평이 쌓여 있었습니다. 형들은요, 그래서 늘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요셉을 미워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디서 왔느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상처에서 온 겁니다. 여기에는 영적인 병이 숨겨져 있습니다. 요셉이 잘난 체도 많이 했거든요. 뭐 꿈꾸면 형들한테 가서 자랑하고, 또 뭐 요셉이 뭐 문제들이 있으면 형들의 뭐 잘못한 거 있으면 아버지한테 고하기도 하고 이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요셉의 형들은 더욱더 거기에 분노가 잡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차라리 이 집에 없으면 좋겠다는 이러한 공통점을 형제들이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죽이려고 했죠. 그런데 요셉이 안 죽었어요. 구덩이에다 빠뜨렸는데 안 죽었어요. 거기에 마치 물이 없었더라. 물이 있으면 죽었을 텐데 물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왜? 요셉만 없으면 우리 가정은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상처와 이 분노에서, 분노가 쌓인 것이 뭐냐면 요셉을 해치는 일에 무기가 되어버린 겁니다. 어디서 왔습니까? 그 무기가, 사람을 해치는 무기가 어디서 왔습니까? 상처에서 왔습니다. 상처에는 뭐가 보느냐? 영적 문제가라고 그랬잖아요, 지난번에. 우리 상처가 있으면은 세균이 들어가면은 치명적인 그런 문제가 올 수 있잖아요, 몸에도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처입니다, 영적인. 이게 영적인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26절 27절에 보니까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그랬어요. 마음에 감사가 없는 사람은 쉽게 분노의 오염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영적인 사단의 통로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거를 우리가 해결하는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달랐어요. 비록 인격은 모자랄지 모르지만 요셉은 달랐습니다. 언약 붙잡고 기도한 겁니다. 그 중에 큰 비전을 본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후로 요셉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형들을 미워하고 분노로 푸는 게 아니에요. 노예로 가고 감옥으로 가고 그 억울한 누명들을 썼지만서도 그거를 분노로 품지 않고 다 용서를 했어요. 이후로 평생 동안 남의 말을 하지 않는 요셉이 되어버린 겁니다. 형들을 만났을 때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형들이 팔았는데요, 형들이 한 게 아니라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앞서 버린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창세기 50장에 보면 마지막에 이제 야곱이 죽고 아버지가 죽으니까 형들이 또 요셉이 우리를 해칠까 봐 무서워 떨고 있을 때에도 그때 한 얘기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화를 선으로 바꾸셨다고. 이게 여유예요. 여러분들 이 정도의 감사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완전히 요셉이 변화됐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을 바꾸지 아니하면은 계속해서 상처와 영적 문제로 여러분들은 더 심각한 고통과 문제 속에 빠질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들을요, 여기 성경에서는 모든 문제를 가지고도 감사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모든 것도 다 감사하라 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문제와 사건이 와도 감사하라, 이겁니다. 감사로 바뀌어진 요셉이 그래서 영적 서밋으로 서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가는 곳마다 답을 주잖아요. 노예로 갔는데 보디발이, 그 주인 보디발이, 야, 네가 이거 다 네가 주인 노릇해, 다 맡겨버렸어요. 곡간 열쇠를 다 요셉에게 줘버렸어요. 감옥에 갔더니 감옥에서 썸이 돼버렸어요. 간수장이가 뭐라 하냐면 모든 재반 업무 행정을 다 요셉에게 맡겨버렸어요.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는 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 맘대로 해 그랬어요. 아예 뭐냐면 결제권을 전부 다 요셉에게 줘버렸어요. 그러니까 도장을 요셉에게 줘버린 거예요. 이게 영적 서밋입니다. 오늘 우리 후대들이, 렘넌트들이 이것을 바라보며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를 높여야 되는 거예요.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 겁니다. 일본의 전기 산업의 창업자 마스시타 회장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크게 성공하니까 기자들이 그를 찾아가서 물은 겁니다. 자, 당신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큰 성공자가 될 수 있습니까? 그때에 이 마스시타가 세 가지 감사를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태어날 때부터 가난하게 태어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허약한 상태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배우지 못한 것이 나에게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그게 어찌 감사할 일입니까?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이 생각할 적에는 완벽한 불행의 요소들인데요. 그렇잖아요. 그때는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가난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거기서 부주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내가 허약한 체질로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건강이 중요하다는 알고 내가 90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냉수마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초등학교 4학년밖에 나오지 않았는데 그 일 때문에 내가 배움의 중요한 걸 알고 모든 것은 난 배움의 자세로 섰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이렇게 큰 부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뭐냐,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그곳에 있다는 것을 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그 문제가 감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요셉은 어떻게 감사했습니까?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갔는데 그걸 감사한 거예요. 왜 그러냐? 노예로 간 그 현장을 본 게 아니라 더 큰 걸 본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으로 보내셨구나. 그거를 본 거예요.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적에는 뭐냐?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서 정치를 배우라고 정치인들을 만나게 하셨구나. 생각이 막 달라지는 거예요. 그것이 오히려 감사로 바뀌어진 겁니다. 요셉 그랬잖아요. 그 형들이 한 게 아니라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그러잖아요. 맞습니까? 두 번째는 영을 살리는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 묵상의 7단계, 이건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소통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지금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지금 많은 그러한 사건들이 내 주위에, 그리고 나에게 상처 주는 그러한 갈등의 요소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상태를 가지고 여러분들 늘 사는 거예요. 그 상태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뭐냐면 잠자면서 이를 갈고 아침에서 눈을 뜨고 이를 갈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신병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무슨 시간이요? 고요한 시간, 가장 평안한 시간, 이 시간을 여러분들이 갖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노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지금 내가 두려워하고 근심해야 될 그 문제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뭔 시간을 가지라고요? 고요한 시간, 가장 평안한 시간, 이거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서면은 근데 제일 평안하고 행복한 시간을 갖는 거예요. 저는 매일같이 이 시간을 놓치지 않으려고 그래요. 어떤 때는 바쁠 때도 있어요. 새벽에 나와 새벽기도 하긴 하지만 그때보다도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그 시간을 가지려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맨발 벗고 섭니다. 하나님, 그 시간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 단계. 두 번째입니다. 모든 것에 의미를 찾으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곳에 앉아 있다는 이것 자체에도 여러분들의 의미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왜 교회에 왔는가? 여러분들이 길을 지나가다가도, 들을 지나간다 할지라도
또 산에 등산을 간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모든 것, 풀 한 포기와 모든 나무에도 물에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요즘에 가을철이 되니까 낙엽이 떨어지잖아요. 근데 우리는 다 지나가요. 근데 그거를 낙엽 하나 떨어지는 것 가지고 시를 쓰고 모든 것을 감동을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걸 놓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집중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굉장히 바빠요. 요즘 세상에 너무 바빠요. 완전 혼란스러워요. 먹고 살기 힘들어. 아침부터 저녁까지 뛰어야 되고, 혼자 안 돼. 맞벌이 부부 같이 뛰어야 되고, 이래야지만 겨우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인생. 그러니까 자꾸 뭐냐면 이 생각과 모든 게 자꾸 분산이 돼요. 그러니까 혼란스럽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그 시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네 번째, 근원이 치유되는 시간이에요. 나의 근원을 치유하는 그 시간입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근원이 보호자의 축복과 연결돼서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다섯 번째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니까 능력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시공간의 초래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현장에, 문제 속에, 여러분들이 있는 모든 곳에 하나님은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게 했습니다. 이것을 시공간 초래 역사라고 하는 겁니다. 7가지 단계. 이게 바로 우리가 묵상하는 단계입니다. 묵상의 7가지 단계. 왜 이거를 해야 되느냐? 지금 세상은요, 명상운동에 다 빠져 있습니다. 명상운동에 빠져 있다니까요. 지금이 그래요. 명상이 뭡니까? 성경적으로 말합시다. 명상이 뭡니까? 나를 비우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나를 비운다. 그럼 나를 비우면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10장에 얘기했잖아요. 7 귀신이 들어온다고. 묵상은 뭡니까? 채우는 시간이에요.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자의 능력으로 7가지 단계가 이게 채워지는 시간이 바로 묵상의 시간입니다. 다 뺏겨버렸어요. 초등학생들이 학교 가가지고 뭐 하느냐? 명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할로윈데이 그때 때문에 참사가 일어났으니까는 여러분들 왜 일어난지 아십니까? 그게 지금 완전히 뿌리 내려 있습니다. 이게 귀신의 역사들이에요. 귀신 섬기가 아닙니까? 그게 죽은 영혼, 뭔지도 모르고 애들이 하고 있어요. 유치원에서 이거 행사한다. 뒤집어 씌고. 나는 뭐 다이소 같은 데 안 가봤는데 뭐 모르는데 거기 가면 그런 거 다 있다네. 다 사서 씌고 다닌다네. 이게 지금 시세 세상이에요. 이 아이들이 지금 명상운동에 빠져 있다니까요. 오늘 7가지 묵상의 단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나가 살고 우리 후대들이 살고 정말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근원이 여러분들의 속에서부터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3번째입니다. 그러면은 내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기도의 내용이 뭐냐 이거예요.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기도의 내용이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성삼위의 하나님이 임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임재하고 여러분들의 현장에 임재하고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가정에 임재하고 여러분들의 어부의 직업 위에 성삼위 하나님이 임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삼위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창조의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창조했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 말씀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믿고,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없어요. 말씀을 우리가 듣고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도 그리스도의 능력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리스도님이 선포되는 그곳에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고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생명의 기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이게 성자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영원히 역사하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뭐라고 기록했습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겁니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가졌지만 지금 영으로, 성령으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시공간 초월해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예요. 나는 무능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 살 수 있다 그랬어요. 나의 현주소가 어디예요? 능력 주신 자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안에, 이겁니다. 그러면 보호자의 능력이 여러분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거를 9가지 세팅 얘기하잖아요. 보호자의 능력. 원래 인간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어요. 이거를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의 영혼 속에 생명을 줬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그 생기, 그 능력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속이 뭐냐면 에덴의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거 3가지.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보호자로 움직이고 계십니다. 보호자가 어떻게 움직이느냐? 천사들을 통해서 움직여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시공간 초래 역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 능력으로 237 나라를 살리고 237 나라의 빛을 발하는 겁니다. 요게 3가지. 그래서 우리가 받아 누려야 될 것이 바로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전무후무. 그게 바로 나에게. 나는 능력이 부족하고 힘없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나를 통해서 그 응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 왜 교회에 나타나냐? 교회가 살고 교회가 힘을 얻어야 여러분들이 현장을 다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업이 중요한 겁니다. 불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업하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업하고 다릅니다. 이 마이크를 선물이라고 그래요. 왜요? 여기에 설교하는 이 강단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게 선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마이크가 노래방에 쓰여 있다 그러면 이게 선물이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의 업이 그런 업이에요. 거기에 이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이 업에 하나님의 능력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전무후무한 응답이 그곳에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업을 결정하고 가고 그랬지만서도 그게 그런 게 아니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그 업을 선택하게 하셨고 그 업에서 여러분들이 종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9가지예요. 그러면 시대를 살리는 하나님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를 때 가장 먼저 누구를 불렀어요? 사도들을 불러요. 70인 제자들을, 12제자들을 불렀어요. 맞죠? 이걸 사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사도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왜? 예수님 이제 직접 배우고 가르침을 받지 못했겠냐? 네가 왜 사도냐? 그래서 바울은 나도 예수님 만났다. 그래서 바울이 쓴 서신서에는 나 사도 바울은 이게 계속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 가장 먼저 나 사도 바울은 이게 나온다니까요. 서신서에 13권의 서신서에 거기 다 14권의 서신서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13권이라는 거기에 다 사도들. 이게 한이 된 거예요. 나도 사도다 이거예요. 주님한테 맞아요. 주님만 내가 만났다 이거. 사도들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고 전달하는 사도들. 그 다음에 부른 게 중직자들이에요. 70인 제자들 불렀습니다. 이게 중직자들입니다. 이들에게 말씀을,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42절에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고 교제하며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이게 뭐냐? 제자들입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받아가지고 모든 현장 다 살리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 이게 현장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누굴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리고 미래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뭐예요? 후대들입니다. 2023년도에는 더 후대들에게 우리가 더욱더 집중하고, 후대들은 미래의 교회예요. 또한 5차 산업시대를 살릴 수 있는 중요한 주역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후대들에게 초점을 맞춰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요, 토요일 날만이라도 어디 학원 보내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애들 죽이는 거예요. 그게 영혼 다 죽입니다. 토요일만이라도 말씀에, 기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 날 신학원도 하잖아요. 그 토요일 신학원 없을 때는 우리 자체적으로 지금 움직일 수 있는 어떠한 그거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토요일만이라도 애들 그냥 맨날 그냥 부모님도 다 맞벌이 하니까 더 그냥 학원 여기저기 다 보내고 이러고. 그러면 아이들이 어떻게 정상적으로 크겠습니까? 예수님이 자랄 때는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들을 더 사랑스러워갔다. 그렇지? 누가복음 2장 52절에 예수님이 자랐던 과정들을 딱 한 구절 써놨어요. 키가 자란다는 거는 이건 뭐예요? 육체적인 성장이죠. 지혜가 자란다는 건 지식적인 성장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영적인 성장, 사람 중에 사회적인 성장,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생활도 제대로 하고 아름답게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지. 그렇잖아요. 수레바퀴 축이 어떻게 똑같아야지만 이게 돌아가는 거지. 하나는 길고 하나는 짧고 그러면 이게 예? 럭비공 같이 생겼으면 이게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예? 그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 살리는 하나님의 비밀 3가지. 이게 바로 영을 살리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이제 393 기도문 뒤에 만들어 놨는데 다 떨어졌는데 다음 주에 또 만들어 놓겠습니다. 기도하세요. 우리가 누려야 될 거, 하나님 주시겠다 약속한 거 우리가 누려야 될 거 아닙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사탄을 완전히 무릎 꿇게 할 수 있는 그것이 뭐냐?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문제 사건 가가지고서는 했는데 감사하면 끝나는 거예요. 증거 욥기서입니다. 욥을 보세요. 모든 재산 다 잃어버리고 자식들 다 죽고 자기 몸까지도 악창이 들어가지고 결국은 뭐냐면 고통받고 있을 때 마누라가 오죽하면은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라 도망갔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고 나는 오직 하나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사탄이 완전히 꺾어져 버리잖아요. 거기에. 이게 바로 감사입니다. 모든 것을 감사를 찾으세요. 하나님, 이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감사를 찾으세요. 하나님이 거기에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절대적인 주권자가 우리에게 주신 걸로 안다면은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면 거기에서 그것이 바로 언약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인생의 여정은 언약의 여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이루는 겁니다. 노르웨이 전설에 보면은 옛날에 사탄이 어느 마을에 내려가서 큰 창고를 지었대요. 근데 그 창고에는 각종 씨앗으로 가득 차 있답니다. 미움이라는 씨앗, 슬픔이라는 씨앗, 불평, 근심, 걱정, 이러한 씨앗들이 가득 차 있는데 이러한 씨앗들은 누구의 마음속에 들어가도 그것은 그렇게 싹이 잘 자라고 이게 바로 열매를 맺는데요. 그런데 싹이 나지 않는 한 동네가 있다고 합니다. 그 동네 이름은 기쁨이라는 동네랍니다. 여기는 어떤 슬픔이 와도 어떤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늘 감사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모이는 곳이 바로 이 기쁨이라는 동네의 사람들이래요. 여기서 생긴 속담이 뭐냐? 감사하는 마음에는 사탄이 씨앗을 뿌릴 수 없다. 믿으십니까? 그러고 보니까 아멘도 한 번도 안 해. 아멘을 그렇게 가르쳐줘야 합니까? 감사, 그런 거예요. 사탄이 씨를 뿌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보좌의 배경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보좌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환경 속에, 여러분들 일 속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감사하는 사람에게 진정한 평안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감사하는 자에게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24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5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평안이에요. 그렇죠. 이것이 잠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은 영원한 거예요. 이 은혜와 축복 여러분들이 영혼 속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증인이 되어서 만나는 사람도 살릴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오늘 최고의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감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그 영적인 것에 정말 큰 에너지를 여러분들이 오늘 듬뿍 담고 모든 현장에서 감사로 살아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중요한 응답들을 누릴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해서 찾게 하시고 영혼을 정말로 풍요롭게 할 수 있는 그 은혜와 축복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